예, 금강반야 바람일다경, 보통 금강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경전입니다. 금강반야 바람일다경도 반야심경처럼 다 이 반야경에 다 있는 경전입니다.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이렇게 방대한 경전인데, 그 방대한 그 경전 중에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뭐 이런 경들이 이렇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읽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금강경 독송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한번 이렇게 독송을 하면 외우면은 뭐 세 차례 다섯 차례 뭐 이렇게 외우는 뭐 이런, 그렇게 공부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하여튼 많이 알려져 있어요.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 금강경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금강경을 이 선종의 소위 경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경전이다 이 말은 선종의 뭐 중심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종은 사실은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교의 별전입니다. 교 밖에서 이런 이렇게 문자나 말 밖에서 이 마음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종의 이 소위 경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 시조가 알고 보면 이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았잖아요. 나무꾼으로 살 때 여관으로 나무 배달 갔다가 그 여관에 머물고 있는 뭐 스님인지 스님일 것 같아요. 스님이었을 겁니다. 이분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닫고 그 스님의 어떤 이제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오조 홍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험도 이 금강경으로 했습니다. 육조 해능이. 오조 스님이 따로 밤중에 불러서 이 금강경을 가지고 법회를 해줬거든요. 밤중에. 이제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삼경. 밤중에였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오조 홍인의 이 금강경 법회를 이렇게 듣다가 뭐 몇 차례겠죠. 몇 차례였을 겁니다. 몇 차례 듣다가 드디어 또 이제 또 크게 한번 체험을 해요.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이 육조로 인가를 받고 오조 스님이 몸을 피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 어쩐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의아해 했으니까. 아니 같이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육조를 인가받고 깨달았다고 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야 되고, 몸에 어떤 피해라고 한 피해, 뭐 위협 아니면 상처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건 뭐 제가 이해하고 못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조 문화에 이제 다른 스님들이 육조는 이 오조 문화에 공부하러 갔을 때 실은 이제 몰래 밤중에 이 금강경 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가 이 법회를 해준 거는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머리도 못 깎았고 그냥 이 방앗간 가서 8달 동안 방아만 찧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절에서 일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행자라고는 불렀지만, 왜냐면 자기 공부하겠다고 그 오조를 찾아갔으니까, 절 불모가니 한다고 찾아간 게 아니니까 행자라고, 노행자다 이렇게 행자라는 이름을 불렸어요. 나중에 불렸죠.
그거 하고 있을 때는 행자라고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일해주고 있었어요. 일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오조 홍인이 자기를 배려했다는 거예요. 예, 행자를 시키거나 머리를 깎아주면은 예, 거기에 있는 오조 문화에 있는 스님들이 시기 질투하고 막 이 어떤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절에 일하는 사람으로 예, 오조 홍인이 자기를 배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과 눈은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 오조 스님하고는 그 뜻이 왜 나를 이렇게 저 뒷간에 이 방아만 찌고 있으라고 했는지 그 뜻을 예,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육조 해능은 그때. 그래서 이제 몰래 불러서 이제 이 금강경 가지고 법회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뭐 유추를 해보면 그런 점은 좀 있어요. 육조 해능이 남방 사람이거든요. 예, 중국의 이 중원 지역에 있는 이 한족 입장에서는 남방 사람들은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이 남만이라고 그래요. 남쪽의 오랑캐를 중국에서는 남만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의 오랑캐는 동이라고 그랬고, 서쪽의 오랑캐는 서융이라고 했습니다. 예, 북쪽의 오랑캐는 아마 오랑캐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북적 그랬어요. 북적. 예. 예, 그러니까 오랑캐지 뭐.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찾아갔을 때부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예, 오조 홍인도 예,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육조가 이 해능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뭔가 이거를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 무슨 오랑캐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번 이 해능을 떠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해능이 답하는 게 이게 범상치가 않았어요. 아, 모습으로는 오랑캐가 있고 오랑캐 아님이 있지만 이 법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예, 해능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아 버렸으니까 예, 그 정도 기백은 있죠. 그냥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희한한 게. 물론 그런 말을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실상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참 희한해요. 저 이제 도반들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 뭔가 이렇게 체험이 있고 분별이 끊어지는 경험이 있으시면 오셔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하는 말은 뭐 제가 듣긴 들어요. 뭐 안 들을 수는 없죠. 없지만 그거 말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이 있어. 이 분별을 벗어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진짜 체험을 하셨는지 아닌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이 얘기하는 건 다 이 실상의 입장에서는 별로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뭐 5살 먹은 어린 아이도 배우고 익히면 다 말할 수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는 뭐 배우고 익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이 분별을 벗어난 거는 배우기 전의 언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뭔가를 내가 배우고 익히기 전의 언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거예요. 불쑥. 생각을 하면 다 분별로 나와버리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추가 되죠. 진짜 이거를 한번 보긴 본 것 같구나.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듯이 거기에도 볼견자를 씁니다.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보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자기 성품을 볼 때는 보는 나와 이 본래 이 면목, 이 본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아직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알미 있어요, 알미. 이제 이 나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야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경열반이라고 그러죠.
예,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멀리 떠났다. 뭐를?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났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다 배우고 익혀서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경열반이거든. 이제 전혀 알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부처에 대해서도 깨달음에 대해서도 어떤 알매 의지되어 있는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그냥 저절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냥 저절로 다. 여기에는 뭐 알미나 생각이나 법이니 뭐 실상이니 깨달음이 돈이 뭐 이런 한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거기에는 뭐 도다, 견성이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에는. 색이다, 공이다 한마디도 없다니까. 그냥 눈앞에 잣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잣나무야. 이런 거야. 도가 뭡니까? 컵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법이라는 암, 이게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펼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한 알미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우리가 알미 있는데 말을 안 합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도 알미 있으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떤 병에 대해서 알매 있으면 말을 합니다. 그거 나 어떻게 해서 나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법은 그런 모든 알미 다 죽어버린 거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거 만지고 놓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냥 그때 그냥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날이 덥구나. 오늘은 햇볕이 쨍쨍하다. 그냥 그때. 그냥 거기에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워서 쓰는 문자가 없다고 거기. 물론 덥다라는 말도 우리가 배운 거죠. 날이라고 하는 것도 배운 겁니다. 배우기 전에는 날이니 더우니 시원하니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배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허물을 찾자 그러면은 아무리 잘 가르쳐 놓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이런 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이 그나마 적어야 될 거잖아요. 이거 도니 깨달음이 실상이니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르쳐야 그나마 허물이 적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그런데 관심이 있고 그걸 배운 사람이나 그런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걸 아는 거지. 평생 태어나서 이 기독교 교회만 다닌 사람한테 불교 용어 얘기해 보세요. 본래 면목이야 이런 말 해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지. 평생 절만 다닌 사람한테 저기 성경 구절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뭐 구원 이러는데 저 구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다녔던 절을 다녔던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컵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불교에서는 뭐 부처 깨달음 이제 이걸 아니까 부처 깨달음이 뭡니까 컵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이 선에 우리가 이 개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걸 듣고 깨닫고 오조 홍인대사의 금강경 설법에서 또 크게 깨달아서 육조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선종의 뭐 소위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육조단경을 보면은 육조단경이 뭐 이 37년 동안 육조 스님이 이 설법한 모든 거를 다 얘기해 놓을 수는 없죠. 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한 번도 금강경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육조단경을 보면 이 금강경을 인용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인용한 게 없어. 오히려 인용을 했다 그럼 뭐 열반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거. 왜 그거는 법화경이나 열반경으로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고 뭐 수천 번을 읽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꾸 물으니까. 예, 법화경의 구절을 가지고 묻고 열반경 구절을 가지고 물으니까 그 구절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열반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경전 한 번도 안 읽어도 돼요. 예,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뭔 의심이 있어서 물으면은 한 번도 읽지 않고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그냥 뭔지 그냥 훤히 꿰뚫어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상라가정 가지고도 물었거든요. 육조 스님한테. 뭐 그거를 읽어 보셨는지 들어 보셨는지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안 읽어 봤어도 상관이 없어. 상라가정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왜 하는지 이게 너무나 분명하거든. 그냥 그걸 이제 꿰뚫어 본다고 그러는 거야. 이 안목만 있으면은. 우리가 안목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뭐 고진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무상고 무아도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하고 신기했던 게 그거였다니까요. 분별할 때는 무상은 어떤 거고 일체 개고할 때 고는 어떤 거고 무아는 어떤 거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 개념 정리하듯이 지식이 그렇죠. 그래서 무상은 이런 거야, 고는 이런 거야, 무아는 이런 거야 이렇게 제 나름으로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또는 이 사전에서 나오는 뜻대로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분별할 때는 불교 공부를 한다고 뭐 수행을 하고 뭘 할 때든 분별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 무상고 무아가 똑같은 말이더라고. 아니 무슨 이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고라고 합니까? 무상하니까 고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냥 무상고 무아가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럼 왜 무상입니까? 무상은 좀 그렇죠. 무상은 뭐 우리가 뜻으로도 다 알아. 생기고 사라지니까. 생기고 사라지니까 무상하다고 그래. 그냥 무슨 이치는 없어. 그냥 무슨 이치는 없는데 무상고 무아가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무상을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고 무아를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거든. 뭐가 무상하고 그 무아가 달라서 무상은 이런 거고 고는 이런 거고 무아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데 무상은 이런 거고 고는 이런 거고 무아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 같은 바탕에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분별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든 뭘 나눠서 얘기하든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잣나무라고 하든 호떡이라고 하든 기와라고 하든 이거라고 하든 뭐 똑같은 거야. 부처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모습은 이렇게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똑같다니까. 심지어 밖에서 일어나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나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여기는 생각, 느낌, 감정이나 똑같아 그냥. 똑같아 이게.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생각, 느낌, 감정은 내 거고 밖에서 뭐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남의 거고 이게 안 된다니까. 똑같아 이게. 똑같으니까 안팎이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객이 없어 주객이. 주객이 없어. 본래부터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직접, 저희가 직접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금강경으로 우리가 법회를 하는 것도 직접 한번 통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이 대승불교에서 이제 금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금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 금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금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서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걸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침입받지도 않고, 그냥 항상하고 한결같은 이 실상을 한번 깨달아 봐야 왜 이걸 금강이라고 표현했는지가 이제 바로 와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금강은 이거거든. 우리가 분별되지 않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이거거든.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거는 자기가 딱 통해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망치로 때려서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간에 어떤 걸로도 뭐 손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부서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이게 그런 느낌만 있냐?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딱 통해 보면. 이게 부서지지 않고 한결같은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도 쓰죠. 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측면으로도 씁니다. 이것도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데 이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면이 있어. 지혜라고 하는 면이. 어떤 것도 뭐 손에 쥐거나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뭐 얻거나 놓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희한하게 보통 이제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어. 늘 살아있어. 변하지 않는다면서 한결같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법으로는 맞지가 않거든. 한결같은 건 고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 어법으로만 보면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질 않아.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실상을 통하고 이걸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느끼는 이 실상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이 느낌이 다 다르거든. 다 다릅니다. 한 측면만 절대 있질 않아요. 이렇게 금강이라는 측면으로 느껴지는 때,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자기가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돼. 공부를 해서 시간이 지나봐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들이 이 경전이고, 선어록이고, 조사어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험해가지고는 선어록이나 조사어록을 읽어야 거기서 나오는 이 표현들의 3분의 1도 아마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을 해서 자기 경험을 해야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니까. 세간의 일도 마찬가지죠. 회사 막 들어간 사람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그만큼 지내봐야 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만큼 지내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10년, 20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신입이 딱 들어왔다. 그럼 보이지. 딱 보이는 거지, 이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 절대 얻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신입이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모르더라도 막 이렇게 하는 뭐 이 장점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대승경전, 뭐 소승경전도 뭐 빼놓을 필요는 없지만 특히나 이 대승경전이나 이 조사선사어록은 이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직접 자기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경험한 거를 이렇게 법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렇게 경험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경험을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온전하게 다 이렇게 자기 어떤 살림살이로 이렇게 확연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공부, 뭐 세상살이도 그러지만 이 공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에, 첫 번째는 어쨌든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고, 이 공부를 잘 하시려면 그런 이 조사나 선사들의 안목, 부처님의 가르친 이런 가르침의 안목을 이렇게 갖출 정도 되려면은 당연히 이 공부가 자기 삶에서 1번이야죠. 관심사의 1번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 첫 번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 아무리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그런 불타는 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냥 20년, 30년 다니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자꾸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뭐 20년, 30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물론 이제 이 중국에서 선사들이 30년 이럴 때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 관용어 같은 거예요. 30년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30년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해가 지나면 느껴요. 해가 지나면. 또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할 때.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가지고 제가 도반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 금강경을 보는 이 눈하고 또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 아, 그때 보는 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더 이렇게 좀 달라졌다 하는 걸 느껴요, 제가. 근데 보면서 느껴. 그냥 곧장 이렇게 제가 법회하는 이렇게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느껴. 뭐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느끼는 게 아니야. 그냥 보는 순간 느껴. 그냥 하고 느껴. 우리가 이걸 체험할 때도 그러거든요. 그냥 그 순간 하고 끝나거든. 체험할 때도.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강 그러면은 이 금강이 뭐 어떤 사물이냐 물건이냐 또는 이런 뜻이냐 저런 뜻이냐 이건 두 번째로 놔두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금강 이거야. 이걸 금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이 육바람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얘기하면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팔정도하고 상대로 육바람일을 대승불교에서 쓰고 있어요. 뭐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뭐 선정바람일, 그래서 이제 반야바람일 해서 사실은 그 육바람일도 이 육바람일이 얘기하는 그 6가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팔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가지 하나하나가 이 법을 얘기해요. 정견이 이거고 정념이 이거예요. 뭐 8개 있는데 다 지금 다 생각 안 할래요. 그냥 그 하나하나가 이거라니까. 이 법을 표현해 놓은 거야, 법을. 자기가 여기 통해서 보면 이게 이 측면에서는 이렇게 경험될 때는 정견이야, 이게. 그냥 바른 견해라니까. 바른 견해는 뭐냐? 견해 없는 게 바른 견해야. 그게 진짜 바른 견해야. 그러니까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을 쫓아서 이 정견은 이런 거고 정념은 이런 거고 뭐는 이런 거고 이러면은 전부 분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쫓는 건 일단 놔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건 놔두고 그냥 금강 뭐 정어 그냥 이거야 이거. 반야 바라밀 이거야. 이거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은 뭐냐? 경이 이거죠. 경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뭘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치잖아. 말로 가르치든 손가락으로 가르치든 뭐 이렇게 소리로 가르치든. 그러니까 이 부대사도 금강경 설해달라고 그 양나라 황제가 그랬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두드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지공화상이 폐하 아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황당하지 그 폐하도 금강경 강설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한번 두드리고 가버렸으니까 부대사가. 그러고도 참 목숨이 살아 있는 게 저는 신기해요. 에? 예. 자칫 잘못하면 그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목 날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찬가지잖아.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까? 그것 좀 여기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직원들 모아놓고 좀 강연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내려가 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부대사가 지공화상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공화상이 옆에 없었으면 그렇게 하는 건 불친절하거든. 이 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이 사람 봐서 하는 겁니다. 근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공화상이 옆에 있으니까 부대사가 이렇게 해도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공화상이 물을 거니까 분명히 폐하 아시겠습니까? 폐하가 황당해가지고 나 모르겠다 이랬어요.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 이러죠. 여기 금강경이 이게 금강경이야 이게 금강경. 여기 금강경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냥 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사실은 금강하는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이미. 이제 조금 더 가면 반야, 바라, 밀, 경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도 못 깨달아 가지고 아둔한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으로 가야 돼요. 내용으로. 근데 금강경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금강경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강경이 32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는 구마라집 번역본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제일 많이 번역해서 보급되어 있는 게 구마라집 번역본이에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겁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현장이 번역한 금강경도 있습니다. 저도 법회 때 했었는데 문수 반야경하고 제목이 지금 막 기억이 안 나는데 금강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금강 말고 다른 이름 앞에 두 장가 있고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야심경은 현장이 번역한 거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이 금강경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걸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마라집 번역본을 32분 32단락으로 나눠서 제목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금방 얘기했던 양무제의 아들이었던 소명태자였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이 태자가 불교뿐만이 아니고 이 중국의 어떤 이 사상 철학에도 굉장히 이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찍 죽었습니다. 천재 요절하잖아요. 저희 중에는 천재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 보면 저도 그렇고 천재가 없어.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32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강경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법회 인유분입니다. 법회 인유분. 법회가 이루어진 이유예요. 이유. 법회가 이루어진 이유야. 이게 금강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뭐 모든 경전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는 듣다. 여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말은 하긴 할 텐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들은 말이다 이 말이죠.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새겨 들으라. 함부로 듣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법회가 왜 이루어졌냐? 읽어 드릴게요. 짧으니까. 한때 부처님께서 사회국의 기수급 고도관에 1250인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로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고는 다시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밥을 다 잡수시고 옷과 바로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법회 인유예요. 법회가 이루어진 이유야, 이게. 왜 이게 이유냐? 금방 제가 부대사 금강경 설해 준 거 뭐 얘기해 드렸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세조는 이미 다 이 법을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다시 법회해야 될 이유가 없어. 말로 된 어떤 설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죠. 금강경도 똑같아. 우리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달하는 것은 금강하는 여기에서 다 통달할 수가 있어. 부처님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서 뭐 이 집집마다 이 바루를 내밀고 밥을 얻어 와서 그걸 먹고 바루를 정리하고 씻고 앉았다. 이걸로 다 보여줬어. 부대사가 이렇게 보여줬듯이. 근데 여기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깨달으면 이제 말이 필요 없잖아요. 세존이 말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안 되거든. 그렇게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선에서는 하나의 사례가 있긴 있죠. 물론 이제 그것도 처음부터 찾아올 때부터 이 가섭이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이랬죠. 영산해상 법회에서 꽃 하나 들었잖아요. 세존이 꽃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법회도 하기 전에 설법하기 전에 꽃 하나 이렇게 딱 드는 여기에서 가섭이 깨달았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가섭도 그동안 얼마나 이 세존의 이 설법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꽃 하나 드는 여기에서 곧장 그냥 오자마자 깨닫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전부 이렇게 말로 된 이 설법이 법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다 말해줬는데 입으로만 안 했을 뿐이고 언어로만 안 했을 뿐이고 소리로만 안 했을 뿐이지 다 말해줬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저거는 부처님이 일상으로 하시는 일이야. 우리 일과야, 일과. 쉽게 말하면 우리 일과야. 때 되면 바로 들고 탁발하고 탁발해왔으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었으면 바로 씻어야 되고 바로 씻었으면 이제 자야 되니까 뭐 이게 뭐 자는 때인지는 모르지만 발 씻고 자리 펴고 앉았다 뭐 이거거든. 이건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파서 밥 먹고 피곤해서 잠자고 손가락 하나 반갑다고 흔들고 그냥 이건 일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반가우면 흔들고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일상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넘겨버리는 거야 그냥. 사실은 그게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니거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다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도 뭐 이 당시에 그런 어떤 늙은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이 때 되면 머리 깎고 뭐 왕자 하다가 그거 싫어가지고 집 나가서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중 돼가지고 때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먹고 나서는 그냥 바로 정리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았다. 이러면 거기서 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러면은 나보다 조금 먼저 뭐 2500년 전에 먼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 어떤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부처님, 세존
하는 이 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옆집 그냥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는 그거는 우리가 흘려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분별하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깨달은 훌륭한 분이 가르친 말씀이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을 옆집 아저씨가 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고 다닌다. 그럼 미친놈이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통일 신라 때 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이 선을 배워온 이 도의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배우고 공부하기를 중국에 37년이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 태어나고 자란 이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좀 구제해 보려고 왔는데 도대체 이 출가한 스님들이 이 선을 얘기하면은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 중국에 뭐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친놈이라고는 분명히 했고 중국에서 오래 살더니 저놈이 기어이 미쳤구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통일 신라의 이 수도였던 이 경주 근처로는 뭐 가보지도 못했고 뭐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미친놈이니까 그러니까 경주로부터 멀고도 먼 이 강원도 지금으로 치면 뭐 양양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뜻있는 사람들 후학을 지도했습니다. 도의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선종을 얘기하면 항상 구산선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고 그러는데 구산은 말 그대로 9개 산문이에요. 9개, 9군데. 이 9군데가 어디냐? 경주로부터 다 먼 데입니다. 저기 뭐 장흥 보림사, 뭐 지리산 실상사, 어디 뭐 가지산 어디, 그다음에 제가 말한 도의선사가 있었다는 뭐 강원도 뭐 양양 어디에 먼사 다 이런 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나 여기에는 맞지도 않지만은 당연히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근데 깨달은 위대한 분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럼 내가 틀렸나?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래서 눈치가 빠른 수보리 부처님의 제자죠. 수보리가 얼른 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세존한테 하여튼 인도식은 호계라고 그러는데 한쪽 무릎은 꿇고 한쪽 무릎은 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희유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그건 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법회를 하면 되는데, 왜 희유하냐? 아니, 그냥 일상인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서 다 법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말해 주시니까. 희유한 겁니다. 그래서 희유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한테 말을 시켜요. 이 말로 된 가르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걸 이제 법을 청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선현 기청분이에요. 이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기는 일어날 기자고 청은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일상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야.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니까 이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이야기, 말로 된 가르침은 사실은 쉬운 가르침이지. 아, 이제 법회를 하는구나, 뭔가를 가르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들으니까. 근데 진짜로 쉬운 거는 뭐냐면 그냥 일상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하나하나가 진짜 쉬워. 그건 애쓸 필요가 없잖아. 일부러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발 씻을 일 있으면 씻고, 반갑다고 인사할 일 있으면 인사하고,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쉽고 힘을 안 들이는 거잖아. 이게 가장 쉬운 가르침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 가장 쉬운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고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냥 그걸 놓치고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놓치고. 그래서 실은 이런 면도 좀 있어요. 아, 이게 또 자화자찬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 선언해서 법회를 하면은, 제가 자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금강경보다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금강경을 같이 이 법회를 하고 있는 우리 도반들이 이 금강경에 관해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뭐라고 해, 그런 걸 뭐라고 하는데 잘 표현이 안 되네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최고. 금강경에서는 최고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설해 놓은 분들도 많고, 나름으로 이 금강경을 이렇게 강설해 놓으신 분들도 꽤 많은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법의 눈으로 이 금강경을 읽으시면 세계에서 최고로 이 금강경을 공부를 잘한 거예요. 아, 첫 번째에서 끝나버리니까. 금강경 이 전체 내용이 그냥 금강하는 여기에서 다 끝나버리니까. 경하는 한자에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법회 인유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금강경을 강설해 놓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법의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금강경 이 32분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법회 인유분입니다. 법회 인유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을 씻고 뭐 앉고 여기까지도 가지 마세요. 그냥 이와 같이 하는 데서 끝을 내버리십시오. 그냥 이와 같이 하는 여기에서 끝을 내버리면 뭐 들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할 필요가 등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양반 피곤해요. 자꾸 등장시키면. 출연시키지를 말라고 그냥 이와 같이 하는 여기에서 딱 끝을 내버려. 이와 같거든. 늘 이와 같아. 이와 다른 건 한 번도 없어요. 이와 다른 거는. 다 그냥 이와 같아. 그냥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아. 이와 같다. 이게 한자로는 여시입니다. 여시. 여시. 이와 같다.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들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이 뭐 안한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건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이 나는 이 안한이다 뭐 또는 뭐 가섭이다 또는 뭐 수볼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냥 나는 들었다. 아, 이거 들어야지. 이거 들어야지. 이거 들어야지. 이거 들어야지. 다른 건 들어봐야 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이 들을 수 없는 이거를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들었다 하는 데서 끝이 나버려야 돼. 한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거에 언제 뭐 2500년 전 그건 한때가 아니야. 한때는 이때밖에 없어. 늘 이때야. 2500년 전 하는 것도 이때야. 이때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일시 이런 말인데 한자로는 일시제불 이런 말이에요. 제불은 부처님이 계셨다 이 말인데 한때 부처님이 계셨다 이 말인데 한때 이때밖에 없다니까. 이때가 무슨 때냐? 부처님이야, 부처님. 이때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강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똑같은 거를 이와 같이라고 그러고 나는이라고 그러고 들었다고도 하고 한때라고도 표현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유국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언어의 마술사 같아. 아, 이 똑같은 이거 가지고 그냥 온갖 말로 다 표현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정말 소설도 잘 써, 소설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잘 써. 한때 부처님이 계셨다, 뭐 사위급의 기수급 고도건에 1250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입니다. 사실이다 하더라도 두 번째예요. 두 번째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건 다 중생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경전은 쓰이는 게 아닙니다. 경전은 이 법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 하나. 이게 1250이 뭐냐 이거라니까. 1250이. 사람 숫자, 뭐 비구의 숫자 이건 두 번째 벌써 떨어져 버린 거야. 아, 1200 그 비구가 부처님하고 함께 있었든 없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한 일입니까? 12만 5천의 비구가 있었다 해도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리 중요해도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 12만이든 1200만이든 1억 2천만 명이든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서 없어진 걸 우리가 뭐 말로만 끌고 오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250의 비구가 이거니까 1250이 이거고. 그리고 있기를 어떻게 있었냐? 함께 계셨대, 함께. 그러니까 함께 늘 우리는 이 속에 있거든. 이걸 뭐 함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 속에 있는 이게 함께야, 이게 함께. 그리고 계셨다. 말 그대로 계셨다. 그냥 늘 이거니까. 늘 이거야. 이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계셨다. 계셨다가 이거야. 그때 세종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로를 들고 사의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고는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읽어주면 뭐라고 그러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 배경 이렇게 딱 상영이 되는 것처럼 이걸 읽어주면 저도 그랬으니까 뭐 물론 이제 저만 그러는지는 몰라요. 이 그림이 딱 그려져. 1250의 비구들하고 이 세존이 같이 이렇게 쭉 사위성으로 바로 하나씩 들고 걸어 들어가서 탁발해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이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 그림 그리지 마세요.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본래 계셨던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몸뚱아리가 머무는 자리는 본래 자리가 없어. 거기에는. 거기 무슨 본래 자리가 있습니까? 머물다 떠나면 그만인 거고. 내가 잠시 머물렀다 떠났는데 이게 본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림 그리지 마세요. 머릿속에 영화 돌리지 말라고. 본래 자리는 이 자리야, 이 자리. 이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늘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했고, 다 드러냈고, 다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뭐 한 이게 하나하나 다 쌓아놨다 그러면 저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이 쌓였을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 쌓아놨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까지 다 그 헛되이 다 보내버렸잖아. 이건 산이고, 이건 강이고, 이건 생각이고, 이건 느낌이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그런 거고 하고 그냥 다 넘겨버렸잖아. 이건 나무고, 저건 하늘이고, 땅이고 하고 다 넘겨버렸잖아. 밥을 다 잡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 자리를 펴고 앉았다, 옷과 바루를 거두었다. 그냥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이 행동이 전부 그냥 이 일입니다. 왜 이거예요? 이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금강경의 이 가르침을 그냥 몰록 다 깨달아 버리고 그냥 이 뒤부터는 이제 자기 살림살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금강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로 보면 돼. 자기 눈으로 보면 돼. 그냥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번역해 놓고 이렇게 강설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딱 앉았다 이거예요. 이제 설법을 딱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유추하는 거잖아. 이전에 이 법회를 하려면은 그렇게 딱 자리를 펴고 앉았다는 어떤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별이잖아. 분별밖에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런 분들은. 자리를 펴고 발을 씻고 앉았다.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지. 분별되지 않는 이거지.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다른 건 뭐 알 것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그게 금강반야 바라미를 경이고, 그게 불교고, 그게 부처고.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이거 하나.